할렐루야. 수요 말씀 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화를 통해 본 말씀 묵상. 오늘은 위대하고 은밀하게라는 영화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학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일상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7년도에 사회 실험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랑팡 플라자 지하철역에서 조슈아 벨이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합니다. 바하의 곡입니다. 샤콘느, 명곡 중의 명곡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역사상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다. 이 곡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요. 영적으로 강력하고 감정적으로 압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완벽한 작품이다. 이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1000여 명이 지나갔고 모금은 몇십 달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 10여 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음악을 듣긴 했지만 연주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연주인지 인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에 우리 한국의 성신여대 교수님이신 또 바이올리니스트가 피호영 교수님이 강남역에서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스트라리 바리우스를 강남역 6번 출구인가 아마 거기서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아침에 한 것이지만 45분 동안 스트라리 바리우스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이 있는 아주 훌륭한 악기를 가지고 귀한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모금은 16,900원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굉장한 연주가 어마어마한 연주가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훌륭한 연주 실력이 있는 분들이 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알지 못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대개 거대한 위대한 이곳에서 이러한 연주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내 일상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지나가는 곳에 일상을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장에 이런 연주가 될 거다라고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의 일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혹시 나도 내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너무 익숙하다는 또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연주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고 지나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화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밭을 통해서 곡식을 또 여러 가지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에 있는 밭에 감추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일상 가운데 보화가 감추어진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렇다. 어디 먼 산 위에 감춰진 것이나 저기 깊은 바다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현장 밭에 감추어진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걸로 생각한다든지, 혹은 분명히 내 삶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으로 쉽게 하찮게 여기며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비유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연주자들의 비유가 매우 같은 공통점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설마 그 자리에 보화가 있겠어? 설마 이런 일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겠어? 설마 이런 평범한 곳에 어마어마한 연주자가 있을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 자체, 그 보화, 그 천국 보화는 그 밭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보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둔감함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는 어떤 영적 원리나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삶과 분리해서 저기 멀리 어떤 것이 있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주님께서 챌린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안에서 발견하는 자들. 예수님은 밭속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보배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단지 좋은 것들을 알아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화인 것을 알면서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즐거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알아봤던 사람들은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슈아 벨의 연주가 어떤 건지 알았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멈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패싱 바이,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끌리고 알았던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일들도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 연주에 별로 관심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나는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소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어젠다에 너무 바빠서 그 연주를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선입견 때문도 그렇고 각자의 어젠다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몇몇 사람은 멈춥니다. 이 소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머물러서 듣고 이것이 잠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보화구나.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와서 이 보화를 사기를 결단하는 것,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 자주 종교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종교적 수사로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보화가 거기에 있었는데 너무 일상화되어 버려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인지 자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보화를 보화로서 인지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새롭게 신앙이 다가옵니다. 값진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해서라도 그분을 얻고자 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살으셨다는 것, 부활의 신비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내 삶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로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화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가치의 전복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가치보다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아는 만큼 내가 새롭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식이다. 가장 고상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것이 가장 낮은 것이 되어지고 가장 낮게 생각했던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는 이런 가치의 전복과 더불어서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어서 사는 삶 전체의 한 나의 자랑거리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모시며 그분이 내 중심이 되어지고 내 삶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 삶 안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당신은 발견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생명의 연주를 하는데 그 곡을 알아듣습니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속의 어젠다와 내 선입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더 큰 집을 가져라, 더 많은 돈을 가져라, 더 많은 명예를 가져라, 더 안전한 미래를 확보해라, 많은 사람의 인정과 성공을 얻어라. 이것이 정말 당신의 참 보화입니까? 성경은 참된 보화를 발견하라고 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것을 찾은 기쁨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얻어라. 그러면 내가 참 보화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에 볼 때 어리석음처럼 보입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바로 이 보화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CCM 찬송 중에 You are my all in all 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것이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나의 일상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 순간마다 할렐루야라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의 사람들로 변화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최고의 가수 중에 한 명인 저스틴 비버의 노래가 월드컵에도 울려 퍼진 것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Everything 할렐루야입니다. 아마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기고 이런 자기의 삶의 구간을 통과하면서 또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부르기 시작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 반려견과 함께 나가는 것, 이런 작은 일상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난 그런 노래들을 이번에 의미 있게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좀 더 나가서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보화가 되셔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 안에 이 보화를 간직한 즐거움에 보는 것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평범한 하루를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바꾸어가는 그 삶의 일상들, 에브리띵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나의 밭에서 발견한 보화, 내 삶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시작되어진 눈뜸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사실은 아침에 눈을 뜰 때 할렐루야입니다. 그분 때문에 가족과 식탁을 나눌 때 할렐루야입니다. 그분 때문에 지친 몸을 퇴근할 때도 할렐루야입니다. 눈물이 나올 때도 그분 때문에 할렐루야를 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은 위대함을 품고 있는 공간입니다. 보화를 품고 있는 공간입니다. 내 일상, 내 삶에 안에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곡에 보면, 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것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일상의 밭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하나 좋아하는데 은밀하고 위대하게 동구, 스파이, 간첩으로 왔는데 위대한 임무를 띠고 왔는데 일상을 살아갈 때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바보 같은 일상은 그렇게 무력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명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죠.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화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결코 무의미할 수 없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은요, 값진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발견한 사람은 삶의 값을 다시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그 사람은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일상을 여러분 발견해서 그것에 헌신하고 또 대가집을 하며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일상 가운데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여러 가지 삶의 에너지도 드리면서 바로 이 가치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허영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고 유혹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고 자기중심적 삶마저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헛된 자랑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주님 발견한 것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 그 기쁨, 보화를 간직한 그 기쁨 안에 사는 삶, 위대하고 은밀하게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들판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감추어 두신 보화가 있는 밭입니다.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을 보화로 여기고 있느냐?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예배,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리스도 보화를 발견하여 그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통치가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 다스리시는 생명의 구원주가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눈뜨게 해주십시오. 선입견이나 우리의 어젠다 때문에 지나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찾아오셔서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알아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을 할렐루야로 변화시키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